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이 아는 나는 과연 나로서의 참 나를 생각하고 알고 있을까요? 혹시 껍데기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공하려면 인맥이 튼튼해야 되죠. 두텁고 많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은밀하기를 원하셨고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도 누룩의 비유와 같이 은밀하게 밤새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퍼져나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올라간다는 말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며 은밀한 일이기 때문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데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진짜 자기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는 옥합을 깨뜨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씻겨드림으로 기념했죠. 참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사실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또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몰려올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무서운 마음이 들 땐 서로 말도 꺼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말하면 더 무서워지고 더 공포가 몰려오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서로 수군대면서 뭔가를 얘기를 나눈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길에서 너희가 토론한 것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호수를 건너 찾아왔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추앙하려 했던 그 많은 무리들,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그 다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자리가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내려오면서 뭐 했던 거예요? 서로 누가 큰지 다퉜다는 거죠. 내가 제일 먼저 부름을 입었으니까 내가 1등이야. 혹은 그래도 예수님 사랑은 내가 제일 많이 받으니까 내가 1등이지 하면서 서로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입지를 더 드러내고자 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서열을 매기고 교회 안에서 비중을 두고 높이 서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을수록 자기의 발언권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2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향한 그러한 많은 마음의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이 누군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사람들을 구하러 이 땅에 제물로 왔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제물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참 나를 발견하는 자리는 3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서 있는 제자들,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그들의 얼굴이 붉어졌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의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 높고자 하는 자, 잘난 체 하는 자, 드러내고자 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큰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부유한 자리입니다. 풍성한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그 만남 속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사랑한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감격이 있으시고
섬김을 통하여 참 나를 발견하는,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내가 나다움으로 살아가는지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가득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섬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